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인 사람들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교훈을 한 후에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빼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기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어둠을 갖다 주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그 자산을 공개했는데 웬만하면 다 수십억씩들이 넘어요. 뭐 수백 갖고 있고 어느 분은 1,000억을 이상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더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초가 삼간집이 없어요. 옛날에는 초가 삼간이 있어요. 초가집. 시골에 초가집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근데 요즘은 초가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 안 불러요.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삶, 단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참 기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진경 총장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하고 미국에서 돈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에게 그 과학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는 다 뺏어가 버리고. 근데 그분이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그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 걸린 적도 없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그 김정일 때에 붙잡혀가지고 매월마다 한 3만 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우유라든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데 간첩죄를 적용시켜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생에 마음이 기쁘고 또 영광스럽고 환희가 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곧 죽을 건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감정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몸은 건강하니까 김일성 대학의 시선으로 내가 바칠 테니까 부검해서 필요한 데 쓰시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분들 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갖다가 김정일 씨에게 갖다 주니까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쓴 겁니다. 밑에 사람이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이 무슨 거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석방돼가지고 그 중국의 북경 공항에 내렸는데 기자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랄까? 근데 이분은 사랑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평안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데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깨워주고 세상을 풀려줘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고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육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것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그 갈보리산 그 갈보리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잖아요. 보혈의 찬송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기도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진리와 거룩으로 또한 제자들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제자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서 거룩해서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직장도 하나 되고 나라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는
대신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속죄라고도 하는데요. 속전, 이 속전이라는 말은 노예를 살 때에,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지불되는 돈이 속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죄의 제물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하다 보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린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을 진 자들 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깜깜한 밤에 탄생했어요. 말구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호련히 천사들과 함께 큰 광채와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는 깜깜한 밤에 환한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오지 않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낮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해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환한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양도 울고 땅도 울고 하늘도 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밤이었지만 빛이 비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낮이었지만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6시부터 9시까지 깜깜한 밤으로 햇빛이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만.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찔려서 죽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지시고 죄값을 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전도해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 이제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육체는 흙이 되고 또 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 영혼과 함께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전에 제가 40대에 봉사활동을 좀 했었어요. 시골에 논산에 주유소를 경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논산에 부흥집회를 가는데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옛날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국방대학원의 교수까지 한 분이에요. 그 아내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국가공무원이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현찰해가지고 징계를 맞아가지고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주유소를 하고 사는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돈도 있어봐 돈도 가져보고 세상 지위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자기가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재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또한 서만학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사오니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